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여 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요증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941년 12월 7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의 전쟁 영웅 중에 후치다 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도라도라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뒤 그는 30년 후에 1971년 71세가 되어서 이 성경을 들고 한국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말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후치다 씨가 이 전도 말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집이 있었지만 원폭 직전에 이 동경으로 호출받아서 나갔다가 자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무려 6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는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한 번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을 공습했던 미국 조종사가 연료가 부족해서 귀대하지 못하고 일본에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포로로 잡혔던 이 장교는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열심히 이 선교 사역을 했대요. 이 조종사가. 이때 이 후치다 씨가 이분을 만나서 전도가 되어졌고 그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저 선교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그가 결정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 누군가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어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더 중요한 문제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먼저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스데반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물의 그릇이 차고 넘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뭐예요? 차고 넘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모든 것이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럼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권능은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충만하고 은혜스럽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권능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권능과 은혜는 언제 가득해요? 언제 나타날까요? 차고 넘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매 순간 끊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대변한다라는 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뭔가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뭐예요?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입에서 뭘 얘기를 할까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 오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채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권능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이렇게 교구에서 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아니라 이 손주를 두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온통 무슨 얘기를 할까요? 손주 얘기를 해요. 왜요? 손주가 온통 다 머릿속에 차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진을 보면서도 막 웃음이 떠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되돌아와서 본다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감당하는 그 자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이죠. 막 특별한 기도원가 가지고 확 기도받아서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전도에 집중하시고 늘 내 신앙에 충실하다 보면 그 충실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 뽑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가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가서 특별히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그래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올 때 기대감도 없고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오는 예배니까 오고 원래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원래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여러분도 그냥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그냥 예배 시작 전에 하니까 뭐 하셨어요?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니겠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아니 다른 날 예배 드릴 때도 늘 그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채워져요? 은혜와 권능이 채워진다니까.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막 가서 받아와야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와 사명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럼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늘 이 충실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싶다면 뭘 많이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일어나.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 말은 뭐예요? 각 나라에서 각 사람들과 만났는데 뭐 했다고요? 논쟁을 했다. 논쟁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안에 뭐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논쟁 정도 하려면 그 분야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뭔가 내가 이 분야에 그래도 조금 잘난 사람들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럼 스데반이 막 박사학위가 많아서 이겼을까요? 제가 봤을 땐 박사학위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거기에 말할 수 있는 답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능력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을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여기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었고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읽기도 듣기도 잘 쓰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이 천사 얼굴 같다라고 하니까 원래 스데반이 좀 성품이 좋으니까 천사 얼굴 같겠지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사람들이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9절 10절에는 논쟁을 했어요. 9절에서는. 그 다음에 논쟁에 자기들이 이기질 못하니까 뭐 합니까?
11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모독한다고 흔히 말하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뭐 했어요?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공회 앞에 그를 잡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한 상황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하하하 하고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논쟁에서 이겼는데 막 누가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앞세웠는데 여러분들이 허허 나 벌 받아도 괜찮아 이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막 억울해서 복장 터지지 않겠어요? 이 억울함 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한다고 막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즘 그 참교육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를 보면 와 그 진짜 학교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억울한 일을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해도 누가 중인해 주지 않아. 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막 교권 얘기해가지고서 나오는 분 한번 보세요.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럼 억울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분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공중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지금 흔히 말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니까.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억울한데 저는 약간 성격상 억울하면 말이 막 잘 안 나와요. 목사라서 말을 잘하는데 제가 막 억울하면 이 억울함이 막 하면 막 말도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도 나고 제가 막 언제 이 소리가 높아질 때 되게 억울할 때거든요. 평소에는 소리가 별 잘 그렇게 높진 않은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막 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억울하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그 톤을 올리든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흡수하고 싶어하는 이 평소의 마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겠죠. 근데 스데반이 이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은혜와 성령이 그걸 보면 저는 아직도 은혜와 성령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왜 제 얼굴이 막 울그락불락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면 늘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해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도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만 했지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오늘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스데반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